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열심과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동물에 비유하셨습니까? 낙타이죠. 그리고 정의롭고 선하며 신을 감동시킬 만한 열심이 있는 행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의 시도를 낙타의 바늘귀로 들어가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예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낙타는 야생이 아닌 가축으로 사육되어져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내어주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가죽, 심지어는 피까지 사막을 지나다니는 인간들을 위해 내어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낙타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고 그 삶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숭고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숭고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창조물이 바늘귀 사이로 들어가려는 엉뚱한 시도를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무모한 시도인 것이죠. 구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반사해내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반사해내는 것.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상이 정의요, 선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행함으로 영생의 자격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낙타들의 무모함에 빗대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출렁이는 바다와 파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혼동, 공허, 흑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질계인 이 세상을 상징하며 이 역사를 상징하죠. 그 위에서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혼동과 공허, 흑암을 상징하는 바다를 마치 뱀의 머리를 밟듯이 발로 밟으시고 수고롭게 살기 위해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물속에 잠겨가죠. 그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빠져가던 상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의 의지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물 위, 이 인생, 이 역사, 이 삶의 풍랑을 너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너의 힘과 의지, 신념으로 너가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민 나의 손을 붙잡을 때 이 삶의 풍랑을 이기며 지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의 신념을 예수께서는 의심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한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위대함,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셨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 교회들에게 너희는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무엇이 되어라,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증인.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죠. 증인으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천들 중 일부가 선택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놓으시는 그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성령을 통해 받게 될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적을 행하는 대단함인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인,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감추어짐,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자신들은 감추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나의 죽음도 나의 무너짐도 유익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를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 앞에 보시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이 단어에서 영어로 marty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martyr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란 믿음을 지키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위대한 믿음을 증거해 보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성경적인 정의는 과거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었고, 이 세상이 힘이라고 정의한 것들에 대한 증인, 물질, 만몬, 돈, 세상에 속한 것들의 증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살아나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그의 삶의 산 소망이 되어서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의 증인,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돈과 명성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로 옷 입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여전히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얼마나 큰 용서가 자기 자신에게 부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이고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교회가 행하지 못함을 보고 교회의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비추어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주신 구원과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 소망들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자신의 열심들과 종교성이 신념이 되어서 그것을 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 기반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을. 신념을 붙잡았던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죽는 거. 이 자기 부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려하셨던 그 교회들,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는 상황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라고 했던 그 도미티안의 잔인한 고문과 사륙에 죽임당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안디바라는 교회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자, 보세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기 위한 거대한 신전들과 갖가지 우상, 신당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단 말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뭐 도미티안 같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날뛰고 하는 것만 우상이 가득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태인 겁니까?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치열함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함이 우상 숭배니까요. 교회는 그 안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 명성, 연봉.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서 있던 겁니다. 정말. 그리고 그곳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는 가뜩이나 바깥에도 어려운데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모압의 우상과 그 모압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가르쳤던 타락했던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되기 위해서.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현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행음에 대한 유혹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한 주간 삶의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상숭배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위에 있는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해 예수님마저 이용하는 거죠. 돈과 명성과 세상의 잘됨을 자랑하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죠. 아이돌. 그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인간은 뭡니까? 흙이죠. 흙. 그 흙이 사탄에게 먹혀버리는 것. 그래서 사탄과 한몸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 그들의 삶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영적 지도자 안디바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를 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불에 시뻘겋게 달군 철로 막는 황소 안에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안디바에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루저인 그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안디바가 지금 어디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의 영역에서. 지금도 묵시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게 누구예요? 이 풍랑에는 이 크로노스, 이 역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 이름들이 나오죠. 지금 다 묵시의 영역에서, 천상의 영역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또 믿음을 지키다가 이 생을 달리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묵시의 영역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십시오. 이 땅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이 땅에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십시오. 지금 이 거룩한 도성에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룬 업적들을 무용담으로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성도들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예수를 테스트모니, 증거하는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 내 삶을 예수께서 인도하셨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장차 주 예수와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이런 테스트모니, 간증을 전해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참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특히 이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언제 이 꿈에서 깨어날까? 17년이 벌써 되었어요. 저도. 우리들의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들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몸에는 통증이 더해지며 약해져 가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약해지는 거야.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자조 어린 자신의 인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는 이렇게 날마다 약해져 가면서 날마다 내가 통증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보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롭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산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매일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냐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함에 대해 나무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내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들어 등경 위에 누워 놓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도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모님들께도. 이제 여러분 한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클레오,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비추어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다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날마다 더 겸손하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며, 우리들 앞에 닥친 일들은 내가 풀어가야 하는 일이 아닌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길을 만드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힘의 증인들인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신의 증거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지, 크리스천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에 대해 죽은 순교자로 이 신앙의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저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던 동안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에 대해 죽는 순교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만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며 세상의 힘과 명예와 물질과 돈을 증거하는 삶,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잘 정착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지나간 하나님, 이 세상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정의와 정의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손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손을 예수께서 잡아주시고, 그 예수의 손에 이끌려 이 역사를 믿음으로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묵시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영역 곳곳에서 이 산소망 붙들고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크리스천들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